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어제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아직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로서 아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도 나 혼자만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분들의 수고한 노력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 것이 나의 행동이 잘해서만이 아닌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새벽 시간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육체를 이겨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비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영이 되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거듭남의 두 가지 영역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려면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그 의미가 물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 먼저 우리의 증거, 세례 요한이 했던 것, 그 물로서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 이 천국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경험상으로 이 언제 사람이 거듭나느냐, 그 거듭나는 시점에 관하여 우리가 되돌아보면 내가 언제 거듭났을까?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속았어요.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속았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과거다. 또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그 칼빈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미 영어나 이 한글로 그 성경이 번역될 때 번역도 그렇게 다 해버렸어요. 원문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규정이에요, 규정. 영생을 얻는다. 그 믿는 것도 계속해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선언입니다, 선언. 얻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의 얻을 것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죠. 영생을 얻는 것이 믿는 것에만 있느냐? 본문의 문맥을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구절만 딱 떼갖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이거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구나. 이 구절만 떼서 해보세요. 이 본문에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 속에 어떻게 해야 거듭남이 진행이 되어서 결국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관하여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리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이 필수적인 요소인데도 이걸 빼버리죠. 그리고 이 구절만을 쏙 빼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도 믿는 것도 원문에 의하면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분사, 현재는 계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믿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들어야 어느 날 믿어지게 되는 거죠. 한 번 들어서 다 합니까?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2번, 3번 들어야 비로소 들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주일날 하는 말씀 듣는 것도요,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믿음이 확 들어와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는 자마다 어떤 믿는 자냐? 물과 성령으로 회개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책망을 할 때,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죠. 책망을 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줄 때, 아 그렇구나 믿을 때에 그때 영생이 주어진다. 근데 그 영생도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이미 성령께서 그때 이제 들어오셔서 영생을 주시는데, 이 들어오신 성령의 하시는 행위를 계속 방해해. 회개를 시키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회개 안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자꾸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럼 회개 안 하는 거죠. 그러니 10년 20년 지나도요 거룩한 삶이 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거룩한 영이 계속해서 죄는 떠나가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죠. 믿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 10년 20년 지나도 성품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식구들도 예수를 안 믿어. 왜? 예수 믿으면 더 이기적이고 더 나쁜 소리 많이 하고 더 저주스러운 얘기 많이 하고 험담 많이 하고 이러니 누가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미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추도예배 장례에도 그런 줄 아세요? 옛날 우리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예식, 어떤 의식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 줄 알아요. 그래서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죽은 자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것을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꼬복입니까? 내가 와서 복주라면 복주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일들을 행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어야 돼. 미심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는 것도.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분은 지난 주일날 아주 많이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에 관한 거듭남의 그 시작이 회개였다. 아니,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개였다. 제가요, 책을 보거나 다른 걸 보게 되는데 거듭남의 중요한 요소가 회개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을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요식행위로 물은 회개다, 세례다 말은 합니다만 진실로 그 회개하지 않으면 너 거듭남 없다. 거듭남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 그 회개는 요식행위처럼 살짝 넘어가는 것이지 진실로 이거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너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거듭남도 없고 너는 영생이 유지되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결국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계속 있는 것이고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결국에 의무만 남아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회개만 하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것을 의지해 준 건지 모르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어야 되냐, 어떤 일을 하신 걸 믿어야 되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석학인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 한 번 더 영이 태어나야 된다. 육체가 나는 게 아니라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똑똑하고 많이 배운다 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쉬운 것이 쉽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 이거 별개인 것입니다. 이건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거듭날 수 있어요.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돼 있지. 뭘 많이 배워야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석학 너 유대인이라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똑똑하다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주님의 한 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넌 율법의 자문위원회 최고 꼭대기에 앉아서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행위가 이것이 율법이 어긋나냐 안 하냐를 잣대를 재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가 선생이지만 영적인 것을 모른다. 그러면서 12절 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믿겠느냐, 미래에 믿겠느냐, 뒤에 믿겠느냐, 미래에 능동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믿어가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참 성경은 난해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뭘까? 땅의 일을 내가 너에게 얘기했는데도 너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내가 얘기한다면 너가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상태에 지금 니고데모는 땅의 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늘의 일, 도무지
아예 안 들릴 거라는 거죠. 볼 수도 없다는 것이고 들릴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요,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 다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본다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만이, 자기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내가 아무리 세상에 대법관을 지녔어도 예수님 앞에는 손톱에 때만큼도 못한 존재다. 내 지식의 지혜는 하늘의 왕이신, 하늘의 지혜 왕이신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함이 없다면 절대 들릴 수 없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영적인 지혜예요. 땅의 일을 말했고요, 하늘의 일을 또 말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일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땅의 일은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아, 바람에 대해서, 땅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너 보았냐? 너 바람에 대해서 아냐? 땅에 대해서 얘기해도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잘 모른다. 땅에 바람이 임의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처럼 영으로 탄생하는 것도 그렇다라. 땅의 일을 들려줘도 너가 믿지 못하겠거든. 어찌 그런 일이, 영이 어찌 거듭 태어나겠어. 영이 또 우리가 내가 모태로 어떻게 거듭나게 들어가서 모태로 어떻게 거듭나겠어. 이렇게 땅의 일에도 잘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11절에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했다. 그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한 거거든. 세례 요한이 물로 사람의 죄를 씻기는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서 이렇게 사람이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을 땅의 일을 통해서도 짐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짐작을 못한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진짜 죄가 씻겨지는 것을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만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장소예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마당이 번제를 드렸다. 여기를 내가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워야되겠다 결정한 장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는 골고다 언덕이 그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속죄의 제사도 그 속죄일, 레위기 16장 읽어보면 속죄일 제사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동편에 피를 뿌려야 속죄일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아마 므낫세 왕이라고 추정되는 히브리가 아니라 좀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 아마 법궤는 어디로 옮겨졌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이미 법궤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세울 때 거기에 법궤 없었습니다. 세 번째,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때도 법궤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일 제사 때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뿌릴 데가 없었어요. 다 가짜였습니다. 근데 형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 지진이 나서 그 피가 그 바위를 뚫고 내려가서 그 안에 있었던 법궤에 떨어졌어요. 이것을 론 와이어트가 찾아냈어요. 이 땅의 속죄 제사도 정확히 드려져야 되는 거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림으로 그 법궤에 피가 떨어져서 속죄 제사를 완성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속죄 제사를 완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모형으로 이 땅의 성전을 짓게 했고 이 땅의 제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24절 9장 2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모형이에요.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셔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뭐 20장 17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하는 얘기에 나와요.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직 죽고 나서 그 영이 아직 천국에 아버지께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직 못 갔으니까 아직 안 갔다 왔으니까 아직 만지지 말라. 땅의 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늘에 있는 것에 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유심 그러셨잖아요.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는 일을 하늘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개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도 땅에서의 제사도 있지만 하늘의 제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도 너가 믿겠느냐? 아직 못 믿는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이런 얘기 한 번도 지금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럼 모르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교만한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아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네. 그것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일에 관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여기에 내려왔다는 것은 분사 과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것은 성육신을 말하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생길 때 최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 생길 때 최초로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낳는 것인데 그전에는 없었던 존재죠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될 때 그때 생긴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육체를 조성해 간 것이에요. 틀리는 거지. 우리하고 틀리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가 된 거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여기 올라간 자라는 것은 여기도 완료형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올라갈 자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이미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과거의 표현입니다. 완료형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이자 아들로 태어날 거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기이자 아들로 오시는 분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때 창조된 어떤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 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뭐하러 가셔서 뭐하러 그리 가셨을까?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볼까요?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었던, 이미 과거입니다. 들었던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영으로 이미 천국에 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던 것을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행하는 것이 결국 이 땅에 와서 아들이 행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행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동시로 아버지와 함께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깊게 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래 들어서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알겠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지금 아버지가 이 일을 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이시 그분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요. 땅의 일을 말해도 아들과 아버지로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치 않은 자는 시편 2편에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칼을 가신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게 시작이요. 지금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 말 한마디로 내일 더 해야겠습니다. 절반밖에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주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여 나의 부족한 점을 용서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우준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의 말씀 들어 오늘도 주님이 누군지를 하늘의 일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바로 그분을 알므로 이 땅에 어떠한 환난 풍파 닥쳐도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믿어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